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같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옛날에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을 쓴 분은 광고 카피라이터로도 굉장히 유명하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걸요.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어른손 아이손 누구든지 즐겨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인심 좋은 안성댁 안성탕면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런 그가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생각해도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교회 나간 것 아닙니다. 그저 가깝게 지내던 가수 윤형주 씨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교회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고 나온 것이 저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윤형주 씨가 교회에 같이 나가자고 권유할 때마다 내가 뭐 아쉬워서 교회에 다니겠느냐 면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윤형주 씨는 언제나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윤형주 씨와 식사를 하는데 윤형주 씨 얼굴이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새삼스럽게 달라졌다기보다 이미 달라진 그의 모습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이 정확했습니다. 윤형, 옛날 통기타 치던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어? 지금 생각해보면 50줄에 생전 가지 않던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도 바로 윤형주 씨의 평안한 얼굴에 이끌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윤형, 교회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고 왠지 모를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하도 인상을 많이 써서 인상파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웃음이 넘치는 얼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원인 모를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저의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늘 받기만 바라던 마음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태도로 바뀌었고
부족함이 넘침으로 불만이 만족으로 바뀌는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만재 씨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동안 막 쪄낸 찐빵 같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은 되게 맛있잖아요. 그런데 식은 찐빵, 냉동된 찐빵은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찐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쪄낸 찐빵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야 믿는 사람들도 야,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좋고요,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쪄낸 찐빵처럼 맛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교회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상 어거지상 쓰고 죽을 듯한 얼굴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기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신앙생활에 맛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선포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그는 예수쟁이를 죽이는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180도로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의 인생이 빛과 소금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울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 꼬꾸라진 자리에서 주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바로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분이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음성 들으면 안 변할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음성 한번 여러 번도 아니야, 한 번이라도 예수님 음성 진짜 딱 들으면 나 예수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남들은 다 해주면서 나한테는 안 들려주잖아.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구야, 머시갱이야, 누구야, 권사야, 목사야,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도 예수 의심 안 하고 하나님 의심 안 하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안 들려주시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든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힘차게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들려주시냐고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서 꼭 예수 잘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음성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솔로몬 보세요. 누구보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고 그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분열을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삼손이 그랬고요, 선지자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셔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그냥 배짱 튕기잖아요.
예수님 당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설교를 들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다 변하는 것, 다 신앙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된다고.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은 절대로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늘 주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마음 문을 안 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변한 게 아니라 사울이 마음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목사의 설교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봅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변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대체 이 비늘 같은 게 뭘까? 비늘 같은 거. 원어 성경을 보니까 비늘이란 게 말 그대로요, 물고기 비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물고기 비늘 같은 게 이게 뭐지? 그래서 성경에 비늘에 관련된 말씀들을 다 찾았어요. 성경은 비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레위기에 비늘이 나오더라고요. 레위기에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보니까 사무엘상에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는데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욥기서에서요, 욥이 막 자기 그 고난 받는 자기를 한탄하면서 비늘이 그의 자랑이다, 다른 사람들은 비늘이 그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문득 그러면 비늘이란 뭔가? 비늘 속에 성경이 말하는 비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비늘이란 게 뭐냐? 바로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 비늘 있는 물고기만 먹어야 된다라는 뜻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골리앗이 비늘 갑옷 입은 이유가 뭐예요? 지 몸 보호하려고 입은 거지. 욥이요, 사람들은 비늘을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비늘이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보호장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인생의 보험 같은 것, 그게 비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11조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이사를 간대. 어떻게 하지? 그분 없으면 우리 교회 예산 빵꾸 나는데. 그 목사님의 비늘이 뭐예요? 그 목사님의 보호장치가 뭐예요? 바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또 보호장치, 우리의 보험들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늘이 뭔가, 사울의 비늘이 뭔가, 사울의 뒷배경이었어요. 사울은요,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잖아요.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가장 위대한 학파의 그 스승의 제자였다고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무나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스승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것은 그 누구도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는 존경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고 믿고 그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딱 벗겨지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나의 보험, 인생의 보험, 이 비늘 같은, 나를 보호해주는 비늘 같은 것들이 다 지식이 배설물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보험 같은 것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장치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예산을 걱정하는 목사님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들, 지식, 통장의 잔액, 부동산의 그 비늘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랑해요. 예수님, 저 율법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지켰어요. 저한테 부족한 게 과연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전 재산을 예수 믿으면 전 재산 바쳐야 되나? 그런 부담감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정말로 말씀하신 진짜의 의미는 전 재산을 바쳐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의 보호장치가 되는 것들, 네 인생의 보험이라고 느끼는 것들, 너를 보호해주는 그 비늘들에게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율법 다 잘 지켰다고 하지만 네 비늘이 있는 한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18절을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보게 됐다 그러잖아요. 아니 원래 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였다가 비늘 같은 거 벗겨졌으니까 다시 보게 된 게 그래 놀라운 일인가? 원어 성경을 보면요,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나블레포라고 합니다. 아나라는 말이 뭐냐? 위를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포라는 말이 본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는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하나님을 위를 다시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비늘 같은 것들, 내 눈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 벗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야, 너 왜 눈 있는데 못 봐? 왜 귀 있는데 못 들어?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제자들의 눈에도 비늘 같은 것들이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나는 안 변하지? 내 신앙은 안 바뀌지? 여전히 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은요, 그 자기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제 너희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바울과 유사하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품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한 분이거든요. 처음으로 제주도에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지금도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제주도인데 지금 한 10% 정도 된대요. 이 10%도 이기품 목사님이 정말로 헌신적인 삶을 바쳤기에 가능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분이 평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는데 목사가 되기 전 나라가 구한말에 막 일제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말이 아니니까 이 마음속에 분노가 막 찼어요. 근데다가 눈파란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종교 이야기하고 야소 믿으라 그러고 뭐 그러는 자체가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저거 다 한 통속이야. 저 일본이랑 다를 거 없어. 우리나라 집어삼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깡패였던 이기품이 어느 날 마포 삼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는,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돌멩이를 집어다가 탁 던져가지고 이 턱에 맞춰서 턱이 깨져버렸어요. 선교사님 턱이.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씨를 일으킨 장대현 교회를 세우신 분이었거든요. 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가가지고 막 난리굿을 피우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건축 현장 다 때려 부시고 뭐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풍아 네가 나 왜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을 증언할 증인이 될 사람이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길을 가는데 어느 날 스왈렌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그 선교사님이 딱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게 막 천둥 소리처럼 들렸대요. 그리고 29세에 예수를 믿게 되고 마포 선교사님 찾아가가지고 그때 선교사님 턱 깨뜨린 거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이기풍 목사는 서양 귀신에 미쳤다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가장 미신이 많았다, 심하다라고 하는 제주도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비전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꿈이 없어요. 사명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 조용히 다니고 싶어 해요. 어거지로 따라오기는 하는데 만사가 귀찮아요. 교회 다녀도 별로 기쁨이 없고 즐겁지도 않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전히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못한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내게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왜? 땅이 있으니까. 왜? 병원이 있으니까. 왜? 아직 나한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비늘이 벗겨진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18절과 20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느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비늘이 벗겨지자 말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막전행 찐빵과 같이 정말로 기쁨의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려면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속이의 경일기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시 대신에 시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자 말자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위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하는 찬양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나블레포, 다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광덕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